자, 팬데믹 시대의 회복 11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요, 성도들이 집중력이 잃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뭔가 어둡고 이렇게 뭔가 두려움과, 지금도 그러십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뭐라고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설교에 집중을 안 해요.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꼭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은 이게 좀 김도 서리고 이렇게 좀 아멘하기도 하고 말도 안 나와요. 그럴수록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 우리나라 역사에 IMF라는 큰 위기가 왔었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가 파산됐다, 멈췄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정말 그 경제가 막 부흥해가지고 이제 3만 불, GNP 3만 불에 선진국에 들어간다, 막 큰 소리를 치고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정말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고, 외신들은 저 대한민국 경제 다 거품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대한민국처럼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 돌아섰어요. IMF 때 대한민국처럼 하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 경제 개발을 좀 수정해야겠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터졌습니다. 자, 나중에 안 느리지만 이 IMF라는 것은, 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한 번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경제적인 이 거품으로 교만해지고, 또 영적인 거품까지 더해서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 IMF라는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세계의 많은 외신들이 한국 경제는 이제 무너졌다,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너무나 짧은 2년 만에 우리는 IMF를 졸업하게 됐고,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적으로는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더욱 힘써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부흥회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IMF 시대의 영적인 회개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직장마다 설 연휴를 반납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쉴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금 모으기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꽁꽁 생겨는 그 재산 같은 그 금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최고의 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최우수상을 받아서 황금 호랑이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나라에다 그 귀한 것을 기증했어요. 여러분, 중소기업과 모든 기업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한 중소기업은 7년 동안 밤을 새워 연구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위성 통신 송신기를 개발해서 미국의 그 당시 최대 통신회사인 AT&T라는 그 회사가 깜짝 놀라고 그 기술을 빌려갈 정도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해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IMF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작은 제약회사는 청년 연구원들이 그 4명이 5년 동안 잠을 자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밤을 새며 연구한 끝에 장기식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신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그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세계 최다의 제약업사인 스위스의 노바티스사에서 20년 동안 그 기술을 빌려가고 그 기술을 수입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 100만 대를 파는 이익을 그 작은 4명의 청년들이 밤을 새며 연구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내서 우리는 IMF를 극복해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정말 기적적으로, 자 집사님 절 보세요. 예배드려요. 기적적으로 이걸 극복한다 그러면 1년이 남았어요. 그건 기적이 일어나면 1년이 남은 거예요. 1년은 우린 더 지나야 됩니다.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약간 풀어주셨잖아요. 뭐 교회도 10% 모여라. 뭐 그거 우리도 뭐 30명 이렇게 모이면은 뭐 그냥 예배 뭐 다 그냥 모이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 어쩔 수 없지만 그 뭐 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니까 자영업자들이 풀어주니까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확산되면 또 막을 거 아니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우리 이렇게 죽으라는 소리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까짓 거 이러면서요. 예? 그들이 너무 지쳤어요. 이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부가 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짧은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건요, 그래도 IMF 때는 영적으로 뭐 교회가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우리 지난 주간에 했지만, 예?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막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모이지도 못하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기업마다 이 IMF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정말 막 휴가도 반납하고 막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제 마음이, 야,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팬데믹이 정말, 이 코로나19가 기적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밀려올 경제적인 가정의 붕괴의 쓰나미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뭔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거기에 목사로서 참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팬데믹 시대, IMF와 또 다른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날을 준비하고 새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소망은 말씀에 있어요. 소망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는 시기예요. 예?
우리 저기 박창수 권사님 보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집도 다 날아가고 그럴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집에서 할 일이 없대요. 뭐래 다 잃어버렸는데 그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를 지금으로 회복시켰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지금 보니까 얼굴을 뵈니까 그 간증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읽으십시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러졌습니다. IMF를 극복할 때랑은 너무 달라요. 그때는 교회로 모이고 예배드리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꽉 눌려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말씀을 듣질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기에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우리 표어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성령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유 사랑해요,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는, 그게 아니요. 복음서 가볼 때 내가 너를 잘하노라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위로는 아니요, 말씀의 위로예요. 병든 자에게 말씀의 위로가는 뭡니까?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가난한 자에게는 내가 너를 부하게 하리라. 예? 막힌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평안을 주고 너에게 형통함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임하면은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침략해서 1차, 2차 침략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 성전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화되고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아까도 IMF 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길이 없어요. 바벨론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 교회마다 꽁꽁 닫아놓고, 예? 오늘도 우리 할 때 2부 예배 좀 조심해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막 점령군처럼 막, 예? 겸손한 마음도 없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정부의 시책이 이래서 어차피 제가 왔는데 협조해, 이런 게 아니에요. 신고해 버릴 거야? 벌금 물을 거야? 교회 문 닫게 만들 거야?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벌벌 떨어. 교회 못 나가. 못해. 걸리면 어떻게. 정말 팬데믹은 이거예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이, 말씀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바벨론에 포로된 게 아니라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고, 내 말 좀 듣게 하려고, 나한테 오게 하려고 내가 이런 고난을 준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면 살아난다. 돌아오면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돌아만 오면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코로나19 너끈히 이겨내고 이 팬데믹의 기근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상기시키는 거야.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잖아. 그때 너희 앞에 놓인 게 홍해였잖아. 그 깊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바다를 가르며 너희를 구원했잖아. 너희를 죽이려고 큰 군사 애굽이 달려올 때 내가 그 바닷속에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해. 너희가 한 일이 뭐가 있냐? 바다를 가는데 너희가 사비로 뭐 하나를 했냐? 뭐 뚝을 만들었냐?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올 때 너희가 무슨 칼 하나라도 들고 싸웠냐? 내가 다 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리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미련한 자들은 여전히 뛰어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되냐,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떠들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실 때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 이 사건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뭐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가 지난 금요일 날도 여기서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여기서 설교할 수 없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팬데믹 시대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고 아무리 고통의 시대라도 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상기하는 거야. 홍해를 건넜잖아. 애굽을 이겼잖아.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 왜 내 말을 잊어버리냐? 왜 내가 행한 일을 너희는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떠나 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련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체질을 하면은 알곡은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쭉정이들은 날아가지만 알곡은 더 그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는 거예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밥 먹지도 모이지도 못하고 친구 못 만나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열매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라는 건 말씀과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넘치네, 소망이 넘치네. 그래, IMF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이 솟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는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의 시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6.25는 이렇게 우리를 이겨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는 이렇게 이겨냈고 IMF는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붙잡을 땐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아니면 우리가 패배자로 그냥 나락에 떨어질 것이냐? 교회가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죽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갑시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윌리엄 엘리어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당시 안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안면이 얼굴이 이상해져 갖고 사람들의 흉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은 볼 때마다 아유 흉해. 이 엘리어트 청년이 완전히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나를 멀리해. 그래서 그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돈을 모아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의 얼굴을 좀 어떻게 치료하고 고칠 수 있냐고 했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이 얼굴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그때 이 엘리어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찾아와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들아,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지만 네 얼굴은 의술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어머니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와 같이 기도한다면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권면했어요. 이 윌리엄 엘리어트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절망적인 마음에 그 좌절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훗날에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는 윌리엄 엘리어트 총장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떤 신앙을 통해 새 일을 준비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일들을 다 그냥 아예 몰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홍해를 가를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애굽 군대를 그거는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얄팍한지요. 과거에 조금 잘 나갔을 때, 그것도 실패를 가는 과정인데도 그때 조금 잘 나갔을 때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왕년에 코미디언들이 그래서 그 코미디 했잖아요. 왕년에 아주 못되게 살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내가 왕년에는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계셨는데 외부에서 왔어요. 그럼 겸손해야 되는데 이 양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맨날 그러면서 한대는 소리가 나한테도 수십 번 얘기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성령 받아서 향기를 맡았는데 그 예수님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듣다 못해 그랬어요. 장로님,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년에 내가 향기를, 그럼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 거야? 실패자야, 성공자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에 주일 한번 성수하는 걸로 모든 걸 때려 맞히는, 그러면서 맨날 왕년에 내가 향기를 맡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완전히 나를 포기해라. 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항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붙잡고 내가 과거에 내가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네 힘으로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그 네 기억과 네 경험과 네 그 생각으로 한번 해봐. 우리는 완전히 포기. 그러나 뭘 하겠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뭐라 했어요? 소경이 왔어요. 제자들이 묻는다. 아니,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저는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경이 된 거다. 예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받은 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부부싸움 하면 20년 30년 전 얘기, 그때 내가 말이야 억울해 죽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잊어버려.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 이 눈을 뜨게 하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거 일을 잊어버리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너는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과거 잊어버려. 그래서 그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그 향기가 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됐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했던 한때 그 아주 찰나적인 반짝였던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또 내가 실수하고 그래서 내가 실패했던 그 일도 버리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사막에 길을 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막에서 물이 팍 솟게 하는 거 우리 못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때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냥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애굽이 차라리 좋았겠다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한테 돌을 던지고, 아이고 과간이 아니요 과간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좀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아이고, 믿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 가만히 있어. 너희가 애굽을 이길 수 있니? 너희가 홍해를 갈릴 수 있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경고망동하지 말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나오는데 군대를 만들고 비밀 결사 조직을 하고, 그래서 나옵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일강 가서 매일 밤 우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직도 뭔가를 모색해보고, 아직도 분노에 차고, 아직도 뭐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법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네? 아직도 분주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 없고, 예배 드릴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정말 불쌍해. 예수님 하신 말씀, 제발 가만히, 우리의 무능력과 교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좀 어찌해 주세요. 난 방법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고백이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심판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독교 문명으로 세워진 미국과 유럽 대표적인 나라 아니에요? 선진국이고 돈 많고 부유하다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이미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배우자. 야, 미국이, 유럽이, 아우 그래, 문화 뭐 아주 고귀해 그랬는데요, 하나님 기독교 문명을 완전히 바보 만들었어요.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휴머니즘을 임하면서 동성애, 소수성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 외설적인 그런 태폐적인 문화를 통해서 이것이 예술로 승한, 예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예? 그들이 만든 문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 그리고 그들이 이런 기술이면 이 세계는 앞으로 화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화성 무슨, 예? 이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윤택해. 사람이나 죽이지 말라 그래요. 의료시설도 제대로 복지도 안 돼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둔 그 나라가 미국이고 유럽이에요. 하나님이 기독교 문명을 기초로 세운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중국보다, 불교국가 중국, 베트남 불교국가, 이런 나라보다, 이슬람 국가보다 더 하나님은요, 그동안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기독교 문명을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그들의 그 교만함, 그들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기독교 예수를 팔아먹어가지고 그렇게 세운 그 나라. 여러분 얼마나 못됐습니까? 예? 백신이 생기니까요, 그전에는 뭐 세계 평화 어쩌고 이러고 떠들던데 우리나라 살아야 돼. 싹쓸이해 가잖아요. 지금 그 경제적인 위에 있는 20개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신을 다 쓸어갔어요. 오죽했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백신 구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중국 가가지고 손 벌리잖아요. 우리 당신 편 들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백신 좀 달라고. 이게 기독교 문명이에요. 신앙 안에 세워졌다는 나라들이 이 지경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저래서 하나님이 기독교 문명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무릎 안 꿇어요. 아직도 교만합니다. 아직도 내가 그러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배 못 드려. 나는 코로나19를 이겨내야 돼. 내 힘으로.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라. 그런 거짓된 신앙, 그런 거짓된 믿음, 물질 문명에 기초돼서 물질만 구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다 버려라.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앞으로 내 앞에 긍휼을 구하며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쭉정이 같은 신앙은 날아가지만요, 그 3.1운동 때 4%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려냈던 것처럼, 그 0.1% 몇 프로에 해당됐던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뒤집었고 세계 선교를 이뤘던 것처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된 여러분 같은 신앙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2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고 죽는 권세도 주께 있으며 존귀와 부귀도 주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은 주님께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그리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그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현실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구하실 거죠.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주님을 믿을 거예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 팬데믹은 우리를 떠나가고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기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 주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보라 내가 새 일